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소송하여 왕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오셔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신호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각하는 신호를 지라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가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자였사오니 여호와께 구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보듯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아주 착한 사람인데 한번 성을 내면 뒤집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성질 부린다고 하죠. 진짜 사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성질을 부리게 되면 풍지평파가 일어납니다. 밥 먹던 상도 뒤집어지고 평상시에 행동 안 했던 행동을 합니다. 장롱도 부수고 가전제품도 때려 부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진노하시냐면 죄를 진노하십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진노를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떤 좌표가 찍히면 거기에다가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요즘은 핵을 탑재해서 핵미사일을 쏩니다.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이 떨어졌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반이 날아가고 그쪽 지역에 이 물리적인 환경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화내시면 나만 알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볼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장황하게 기록된 곳이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입니다. 인간이 화내도 위험한 일이 있고 독재자가 화내도 지금 북한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목숨의 그 위험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30살, 30대 중반 사람한테 70대, 80대 별도 안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도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영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운 분이십니다.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꼼짝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진노의 자녀입니다. 사람은 육체로 한번 죽어요. 물질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 물질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물질 안에 이 몸으로 물질로 이루어진 몸 안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안 죽습니다. 이 영이 죽는 것을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아파보세요. 저도 지난 주간에 어떤 쪽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계속 통증이 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니거든요. 아주 미세한 상처인데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균이 들어가가지고 상처 나가지고 영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를 보면 그냥 못 넘어가시고 그걸 진노하신다. 아주 멸해버립니다. 근데 육체는 멸망당하면 가루가 되어서 먼지가 되어서 없어지는데 영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죄를 갖고 하나님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물체를 가지고 공항, 국경을 넘어갈 때 스캔하는데 다 걸리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꼼짝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인공성이 42,000개 올라가가지고 다 통제합니다. 돈의 흐름, 동선, 마음까지도 읽어요, 이제요. 이 DNA와 결합하는 이 칩을 사람 몸에다 심어서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읽는 시대에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면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상태로 서야 돼요. 이 마음속에 길가가 같은 돌짝 같은 가시덤불 엉겅기 같은 이런 곳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누가 회개라는 이 두 단어를 하나님 마음으로 읽어내냐에 따라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지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하이테크입니다. 굉장히 정확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성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성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알 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야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뒷속으로 듣는 것을 지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변화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잠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름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모세가 대신 선택받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하나님 두드리고 문 두드려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예수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접근 안 하시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 하다가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노를 다 감당해 주지 않은 사람은 100% 불못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야 돼요. 속량이라는 말, 구속이라는 말, 대속이라는 말은 자기의 피를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값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샀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예수가 산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은 그분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100% 하나님의 진노를 온팡 자기가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기부를 몇천억 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 하나도 안 지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후예는 100%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죄인들이 가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지옥불에 꼼짝없이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예수와 연합하라.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라.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살아가는 가정 문제도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인생이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살아가거든요. 다 해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못 넘어갑니다. 99개 잘하다 하나 잘못해도 그건 죄로 인정합니다. 육체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육체로 하는 것 똑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누가 이 사망의 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건져낼 사람이 없어요. 100% 아담에 속한 옛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먼저 그분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지금 현재 70억이 넘는다고 인류 통계가 나왔는데 노아 시대도 굉장히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차후에 논하는 문제가 될지라도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로 비교하면 엮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지금 엮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지금 사라진다는 거예요. 좋아해가지고 그걸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능한 바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니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정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런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진노하시고 그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 세계에 지금 에베레스트산 8874 거의 9,000m 되는 그 이상을 물로 확 덮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노아한테 그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노아는 일생 동안 이 노아 시대는 뭐 홍수라든 이런 거 기온 변화 이런 게 거의 없었던 상태입니다. 이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이 궁창 위에 있는 물에 의해서 이게 막혀져 가지고 이 지구가 온실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던 때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 말을 듣고 이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와 연합해야 된다. 예수라는 성전과 연합하여 그 안에 들어가야만 이 다음에 불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자기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뭐라고 합니다. 에이, 구원이 그렇게 힘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11조도 하고 예배도 한 번 드리고 새벽기도까지 따는데 내가 어떻게 불심판당해. 지금 그래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작정하신 그 스케줄대로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와 8식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윗물 아랫물이 다 넘쳐가지고 전 세계가 홍수 가운데 빠져서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과 노아의 8식구만 살았습니다.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은 넷째인 시대에 떨어지는, 요한계시록 지금 수료를 하고 있는데 넷째인 시대에 떨어지는 강력한 징조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의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2022년에 가서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백신이 투여될 겁니다. 우리 몸에. DNA와 협착할 수 있는, 이 붙어 다닐 수 있는 칩을 심기 위한 사전 준비가 계속될 겁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못 넘어갑니다.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지금 나왔어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애굽의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보호하셨어요. 마지막에 장자를 저주하는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만 저주가 안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착해서 거기를 안 죽인 게 아닙니다.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안에 살인자도 있었을 것이고 간음을 행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도둑놈도 있었을 거예요. 부모한테 덤비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따지고 저주하고 저주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바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집은 저주의 천사 그냥 넘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보혈이 그 사람의 죄를 덮을 때 그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21장은 이 13장에 보면은 13장을 한번 보세요. 정탐하라고 이제 보냅니다. 보냈더니 12명의 대표가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명은 거기 갔다 와가지고 도저히 못 간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이 보고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14장에 26절 (3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깁니다. 35절 34절부터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너희가 이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할사하여 그 40년은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던져놓고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희정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우리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인간을 대표한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자기들이 보호받은 것을 체험을 했어요. 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에 올 때 홍해가 갈라져서 자기들은 이 광야로 나왔고 하나님이 그 물을 합쳐가지고 바로의 철병거가 600개가 거기에 수장당하고 바로 군대가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애굽 문명이 쇠락을 했거든요. 모세 당시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응답 받고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이 사람들보다 더 센 게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거의 1년이 돼가지고 매일 만나가 먹고 농사도 안 짓는데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에 체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기도응답 받죠. 병고침 받죠. 하나님이 부도날 때 또 하나님이 채워줘서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체험한 것보다 몇십만 배 강력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빼낼 때 하나님이 가나안의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보낸다고 약속하고 빼냈는데 거기 탐지하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 14장을 거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기에서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지금 21장에 하고 있는데 21장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있어요. 남방입니다. 바란 광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동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요단 동쪽으로 올라가서 저 사해 근처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옆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 아론이 야 길만 비켜줘라. 우리가 다른 거 하나도 안 건드리고 길만 따라서 이렇게 가서 저 사해 위쪽으로 가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길 좀 비켜줘라. 그러니까 막았어요. 못 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홍해 쪽으로 한참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홍해 쪽으로 내려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길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원망을 하는 거예요. 21장. 하루 만에 갈 거를 몇 달을 걸쳐서 이렇게 가는 그 길을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4절, 5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라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이게 만납니다.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한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한 이스라엘한테 진노를 내렸는데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은 겁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간다. 꼼짝없이 죽어간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처방을 받았는데 장대에다 녹뱀을 딱 달아올리고 그 쳐다보면 산다 했더니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는 육체가 살고 죽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인이라는 이 신분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금식해도 안 되고요. 우리가 우리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도 안 됩니다. 끝까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어떻게 진노하냐면 지옥에 갔다가 집어넣어서 영원히 형벌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꼼짝없이 지옥에 가서 육체가 죽어서 자손들이 내 시체를 배로 묶어서 관에 집어넣어서 땅에 묻던가 화장을 시켜서 뿌리던가 하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꼼짝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이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진노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진노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불을 다 쏟으시고 거기에서 모든 인류의 지옥 형벌의 진노를 예수님이 2000년 뒤에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장소입니다. 노아 홍수 때 전 세계 사람들을 물에 수장하는 그 진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데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이거는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는 이스라엘 시간대를 쓰고 있습니다. 6시면은 여기다가 6을 더 보태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저녁 6시 지나서 그 다음날이 돼요. 우리는 12시가 지나야 다음날이잖아요. 저녁 6시가 지나면 오늘 25일인데 오늘 저녁 6시면 26일 7시가 1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6시는 낮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책은 현재 우리 시간하고 똑같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 다
유대 시간을 쓰고 있어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복음 15장을 읽겠습니다. 알아도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5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전 9시입니다. 제3시는요. 오전 9시에 못을 박아서 33절 읽습니다. 33절 34절 마가복음 15장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19장 이 시간은 오늘부로 이제 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몇 절인가요? 시간 6시 나오는 게 있는데 14절 요한복음 19장 14절 시작. 이러는 6월절 예배일이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라.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위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에 저에게 넘겨주시니라. 요한복음은 6시에 넘겨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6시로부터 9시까지 달려있는 상황인데 3시에 달려가지고 6시로부터 9시까지 하늘이 깜깜해지고 소리 지르고 있는 상황인데 요한복음은 6시에 넘겨졌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시간하고 이 다른 공관복음 시간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진짜 6시입니다. 오전 6시한테 넘겨져서 오전 9시에 달려서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상황을 그냥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이 감당해야 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뒤집었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구상에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때가 이때입니다. 12시인데 하늘이 깜깜해진 거예요. 3시간 동안 예수가 영원히 떠나는 그 시간까지 그 진노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대낮에 깜깜해진 겁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격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지옥 형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니까 온 천하가 깜깜해졌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이 지옥 형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를 나 대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담당했다 이거예요. 그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서 이거 이렇다 너 지옥 갈 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서 피 흘렸다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옥 형벌을 나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나 대신 2000년 전에 완전히 여기에서 다 담당해서 이것이 지옥 형벌이 내게서 없어졌다는 것이 진짜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마음에 콩밭에가 있지 않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나 그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도 핸드폰이나 이런 거 옆에서 보고 힐끗힐끗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배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 자꾸 회개라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강도와 순수성과 그 순전함이 정말 달라요. 그 밭이라도요.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말씀이 안 챙겨진다고 그랬어요. 돌짝 같은 것은 기쁨으로 받지만 환란이 이럴 때 뿌리가 뽑힌다고 그랬고요.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가려가지고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쟁기지라고 이걸 들러퍼서 오염된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었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공격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공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시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애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중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의인은 없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왕 바리새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꼼짝없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자기 전생살을 기부하고 일생 동안 타인을 위해서 선행을 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꼼짝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거 아는 게 회개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찍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별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구나. 야, 이거 어떡하지? 태어났는데 죽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가?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정리하게 돼 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예배 나올 때 기도할 때 할 때 정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핏값을 치러 놓으신 목숨을 지불하신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분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 오십니다. 지금 세상 돈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의미가 없어요. 다 속는 거예요. 죽을 때 헛짓했고 헛살았다 하고 죽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로 연합하여 살자는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을 진노를 다 2000년 전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노를 피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것이 천국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요, 이 변화산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헐문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와 연합이 안 되니까 예수님 이 저주를 받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저주를 받고 있는데 거기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결론은 예수와 연합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제공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중에 귀신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를 사모할 수 있도록